사람이 어떤 위치에 오르면 그 위치에 걸맞는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공무원이 되었다. 그러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 시험이 내가 거기에 걸맞는 실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직장에서 나의 직급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직급에 맞는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직급으로 승진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인정받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엉터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그 공무원들을 보더라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그 공무원이 될 만한 실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됐겠죠. 그러나 그런 지혜와 실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인격이라든가 정직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엉터리인 거죠. 한 부분에서는 실력이 있었지만 다른 한 부분에서는 이제 엉터리인 공무원으로서의 덕목이 턱없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쩌다가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 사회적으로 좀 레벨이 높아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격과 성품이 형편없는 것을 볼 때도 있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느 위치에 오를 때 그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후퇴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처음 그 위치에 올랐을 때는 어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됐다. 그때는 목사가 되긴 됐지만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목사직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모든 분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후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얻게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부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하죠. 결혼해가지고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남편이 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고 아내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맨날 싸우는 거죠. 또 하나는 부모죠. 그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됐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이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고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서 아이랑 그냥 아이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아이랑 막 티격태격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위에 오르는 거지만 그 지위에 오르고 나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 부분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여러 부분에서는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마치 거친 돌이 시냇가에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에 의해서 점점 다듬어지듯이 우리는 세월에 의해서 점점 다듬어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욥기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엘리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에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하는 거죠. 당대에는 노인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존경의 대상이었냐? 경험과 지혜가 젊은이들보다 더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성숙해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한 인간이 그 세월 속에서 다듬어져서
점점 성숙하고 지혜가 풍성해지고 젊은이들보다 훨씬 현숙하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장자를,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장자가 말을 하면 연소자는 경청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엘리후는 그 예의에 따라서 연장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경청하고 있었던 거죠.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이가 많은 자가,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쳐야지 하고 자기는 경청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살살 기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살살 기었어, 완전히 기었어 이러잖아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당신들은 연장자니까 내가 당신들 앞에 앞에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내가 살살 기었다 그런 표현. 당신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에 끼어들기를 내가 두려워하고 상당히 어려워했다 이제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욥의 이야기에 세 친구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혜의 말들을 꺼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 표현이죠. 세 친구들에게만 화를 낸 게 아니고 욥에게도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지지하고 내가 정말로 존중하고 지지했던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치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포츠로 보면 만약에 우리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국제 경기가 한국 팀하고 일본 팀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 국가대표들이 죽을 썼어요. 우리 그 대표 선수들한테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잘하기를 기대했는데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거밖에 못한다고 화가 나요. 지금 이 엘리후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잘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못하니까 아니 그 말을 그것밖에 못하냐고, 지혜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구나. 나이가 들었다고 다 이 깨달음이 깊은 것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지혜와 인품과 성숙함을 지닌 것은 아니구나 하는 고백이죠. 저 사람이 저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저 사람의 사회적 명성이 저 정도 있다고 해서 다 그만큼의 인품과 성품을 갖춘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더라. 노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영에 지혜를 불어 넣으셔야 그 사람이 지혜롭더라 하는 고백이죠. 표현이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듯이 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숨결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야 그 사람에게 지혜가 깨달음이 생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후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사람의 영에 불어 넣을 때에 사람에게 지혜가 생긴다. 그걸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영감.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숨결이 찾아왔을 때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더라. 영감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높은 지혜에 오른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물론 이들은 남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더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더라. 남들보다 좀 뛰어난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거기까지더라. 어떤 사람이 참 지혜를 가졌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지혜는
지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엘리후는 그것을 어느 정도 존중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더라 하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니 지혜와 명철함이 가득한 겁니다. 그냥 학문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미천한 죄수인 줄 알았는데, 당대 애굽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에 있는 길고 날고 긴다는 그 많은 박사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더라. 그래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하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은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벨드사살은 느부갓네살이 믿었던 신 중에 하나죠. 근데 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가만 보니까 너는 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더라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가득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나온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감 있는 사람이 되는, 영감 있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전문 지식을 쌓고 내가 일하는 분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참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쌓는 데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데는 우리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성장해야 되죠. 공경받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어야 되죠.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야, 네 몇 살이야? 나 몇 살인데 나이도 어린 놈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지혜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세월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지혜가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영적인 곳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게 돼 있죠. 돈의 목표를 뒀다 그러면 그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고 자꾸 이 돈으로 향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노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아볼까? 이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쾌락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즐기고 사는 게 목표고 그걸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이 느는 거죠.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뭐 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 인생을 적당하게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